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것이 큰 도시이건 작은 마을이건 가리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쪽은 온 갈릴리라고 했고 한쪽은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했을 뿐 그 구조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 세 동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동일한 본문이 있고, 두 기둥처럼 동일한 본문이 있고, 그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복된 가르침이 있고요. 8장부터 9절까지는 각종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구성을 가로묶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로묶기.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봐도 하나의 큰 가로로 묶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죠? 이 마태복음의 1장과 28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8장 사이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전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시려고 행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디 가면 가르쳐 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고 그 사이에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거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을까요? 아카데미에 오시면 가르쳐 드립니다. 꿈의 아카데미에 오시면 마태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서가 이렇습니다, 다 가르쳐 드립니다.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소 두루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 왜 그러셨을까요? 그 대답이 이어지는 36절에 나옵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유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자비, 그리고 능력,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상한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믿네. 원래는 다 부를 생각이 없었고요.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상함만 보시네,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나를 보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멀쩡해 보이십니까? 저는 제가 불쌍한 사람인 줄 모르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이 바라다 보이는 지금과 같은 초여름입니다. 6월 중순의 어느 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를 찾아오신 주님 이야기,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39까지는 내가 불쌍한 사람인 줄 몰랐는가? 제가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팀파 여러분도 계시죠?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진짜 재수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저는 시험을 내는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시험은 누가 냅니까?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내고,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수능 시험은 수능 출제위원이 내죠. 무엇을 묻고 싶은지 알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부러움을 사면 부러움을 샀지 내가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40이 바라다 보이면, 저 그때 미혼이었거든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집니다. 그렇죠? 40 넘으신
40살 넘으신 분들 왜 대답 안 해주십니까? 친구들은, 동기들은 뭔가 저만큼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저는 정치인이 되려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가만 보니까 뭘 하건지 간에 마지막은 정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건, 고등고시를 패스하건, 공부를 많이 하건,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은 정치예요. 그러면 나는 돌아가지 않고 글로 바로 가겠다. 정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권력을 쥐고. 근데 제 동기 가운데 진짜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40살이 되다 보니까.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눈도 제대로 못 맞췄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울해졌습니다. 주위를 보고 사람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많았고 술에 취해 잠든 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밤, 이맘때예요. 딱 이맘때예요. 제 카톡에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맘때가 되면 이현성 목사 회심 기념일 그렇게 올리고 다닙니다. 누구도 안 물어보는데 저만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저의 인생의 항로를 바꾼, 저의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이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그날은 눈이 번쩍 떠졌어요. 왜 눈이 번쩍 떠졌냐? 가끔 우리 윗집에 사는 아저씨가 약주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자기 집인 줄 알고 초인종을 눌러요. 그 시간에. 그래서 또 그 아저씨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날 밤은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몸이 침대에서 스프링처럼 번쩍 솟구쳐 올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문을 안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주님이 오시면 저의 반응은 엎어지는 거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속으로, 내가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목사가 강단에서 헛소리 안 합니다. 제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깊고 깊은, 깊디 깊은 바다, 심연 같습니다. 내려다보면 온통 시커매서 너무너무 깊어서 빠져 죽을 것 같은,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괜찮다, 내려가십니다.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의 생각, 나의 기억, 나의 마음, 나를 얽어매고 옥조이고 있었던 것 등을 내가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의 죄악, 나의 상처, 정작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것과 마주치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은 온통 거짓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상처 많고 패배의식. 시험 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내 안에 그런 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나로서는 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려갑니다. 주님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거부할 수가 없냐? 너무나도 부드러워요. 너무나도 달콤해요. 너무나도 황홀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따뜻해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심이 돼요.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된 그때 그 자리에 보좌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그때는 몰랐죠,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한가운데, 가장 깊은 그곳. 여러분, 내가 너 안에 있다. 나의 중심에 주가 계신다. 헛소리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나보다도 나에게 더 가까운 그곳에 나의 존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정말로 우주 같은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계신데 그 존재가 너무너무 커서 우주 같은, 나는 먼지 같은 그 존재가 내 앞에 계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엎어집니다. 거대한 산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 압도적인 그 무게. 근데 깔려 죽어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달콤한,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에 눌렸습니다. 벨이 울린 게 나중에 기록, 그날 밤에 있는 일을 새벽 영이 돼서, 그날 밤에 생긴 일을 기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벨이 울린 게 2시 반이었고 새벽, 내가 내 속을 여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이 텄습니다. 밖이 환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눈물, 콧물, 침, 요새 같으면 큰일 나죠. 온통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출근해야 되잖아요. 정신없이 추스리고 출근합니다. 차를 달리는데 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슬로우 비디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입니다. 하나같이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운전을 하는 건지 무슨 영화를 보는 건지 그래도 갑니다. 앉아서 창밖을 봅니다. 무려 20년 동안 바라보던 관악산이었는데 그 관악산이 다가오고 그 관악산의 나무의 잎 하나하나가 내 눈에 보입니다. 마치 너를 위한 선물이야 라는 것처럼.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이르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어젯밤 또.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될 리가 없죠.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이 안 써집니다.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면 문장이 중간에서 이상해지고 앞뒤가 맞지 않고 모두 다 엉클어지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뭔가 절대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긴 한데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 합니까? 어딘가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 앉아가지고 오르간 전주가 나오면, 예배 시작도 안 했어요. 오르간 전주가 나오면 눈물이 터져서 광인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왜 그러지? 낯선 사람이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남자가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막 미친 듯이 울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끌어내진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무언가 교회, 예배, 성경 이런 걸 찾아야 했다는 그런 생각만 들고, 그래서 요즘 온라인 예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온라인 예배 선구자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가장 잘 되어 있는, 방송 환경이 잘 되어 있는,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예배, 그 예배를 찾아서 대체 기독교는 뭐고 하나님은 뭐고 왜 사람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찾아와서 이러시나,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은 있었습니다, 집에. 성경을 찾아서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대체 이게 뭔지. 그러던 시간에 드디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나? 당하게 된 건 아니죠. 지금에선 당한 일이 아니죠. 알게 되는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의 본문이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나와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본문입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분의 설교는 딱 두 가지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돋보기 끼고, 회중에게 말할 때는 돋보기 벗고,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성경을 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니? 네가 이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니? 목회? 그때는 목회라는 단어도 뭔지 몰랐습니다. 꽂힌 것은, 알아들은 것은 나보고 목사가 되라는 가보다 였습니다. 나보고 목사가 되라는 가보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내가 지금 들은 이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혼납니다. 제 바지단을 잡고, 만약에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손을 들어서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두 손 들고 하는 것처럼 그때는 제 눈엔 되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저러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으면 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손이 예배 끝날 때까지 손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손은, 예배가 끝나고 알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그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됐습니다. 신학교가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아는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밖에 몰랐어요. 그것도 감리교 신학대학교로는 풀네임도 모르고 감신이라는 두 글자만 알았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전화 걸어서 그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시작된 것이 신학생이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련목을 거치고 목사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것, 여기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찾아오시는 것,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시작은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주님이 필요로 하다는 것, 내가 구주가 필요로 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 또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섰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앞서가고 있다. 나는 많이 가졌다. 나는 더 크게 성공할 것이다. 확신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한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가져봐야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까?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유한하다는 건 수명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우리의 생각도 유한하고, 그런데 무한하신 분께서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구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 주께서 나를 불쌍히 바라봐 주신다는 것.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중 된다, 처음 된다. 목사 늦게 됐습니다. 그쵸? 40이 넘어서 신학교 가서 제 별명이 모세였습니다. 네, 40살 넘어서 정신 차렸다 그래서 모세였습니다. 네. 지금 처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한 나중 된다, 처음 된다 그 본문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래도록 교회 안에 있었고 신앙의 환경에서 생활했고 대를 물려서 신앙의 유산을 입었더라도 내가 나를 보고 나의 불쌍함을, 나의 형편무인지경임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를 보고 그런 나를 불쌍해 보시는 주를 알고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문에 발도 들여다 놓지 못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밤 왜 제가 저를 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얘기를 열었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저를 연 것은, 이거 사실 제 미천이거든요.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됐을까?
왜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배시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미천이니까요. 미천을 다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제 미천을, 제 모든 것을 다 내놨습니다. 여기서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이 밤 저를 찾아오신, 저를 만나주신, 저를 불러주신 그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온 마을과 온 도시를 다 찾아 헤매시는 것,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서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공적,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그 복된 여정에 첫 발을 떼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밤 미뤄두지 마시고, 이 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밤 주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오늘 오직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날 밤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무료한 신앙생활의 그 터벅터벅 그 길에 있던 우리를, 불안하기 때문에 신앙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무언가 본질과 핵심을 잊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를 바꿔놓으시기를, 저는 오늘 이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그날 밤 저를 찾아오신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를 만났던 그 밤처럼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만이 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봉헌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금 더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엽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좌절,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며 주의 앞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